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로 9절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곧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기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로 태어나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를 돕기 위해 천사 한 명을 준비해 뒀단다. 그 천사가 자기의 생명을 다해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걱정 마라, 아가야. 지상에서 너희 천사가 너를 사랑으로 돌봐 줄 거야. 너는 그 천사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나요? 너희 천사가 관심과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요. 너희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걱정 마라. 너희 천사가 너희 삶에 친절한 안내자가 될 거야.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지상에서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야 한다면 그 천사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너는 너의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엄마. 오늘 천사를 좀 보여드릴까요? 천사. 네. 우리 고상매 권사님 천사였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김수님, 우리 성도님 역시 천사였어요. 또 우리 어머니 볼까요? 송옥희 우리 어머니도 역시 천사였죠. 그 엄마는 지상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너희 편이란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은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 말씀 용기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힘을 얻었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침례교 5개 지방회가 있는데 우리 부산 남지방회가 매년 우승을 합니다. 이유는 운동을 유난히 잘하는 목사님이 우리 부산 남지방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몇 분 있어요. 그렇게 잘해야죠. 이제 신바람 나는 응원만 하면은 푸짐한 상금은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운동을 뛰어나게 잘하는 선수가 우리 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은 군의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나 해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나 부채에 시달리는 사업가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시편 118편이 이 마틴 루터죠. 루터는 이 시편에 대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고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서유교 황제 찰스 펄전 목사님도 그랬어요. 시편 모든 시가 아름답고 큰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시편 118편은 나의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 시편 118편은 그 시는 나의 시이다. 또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병사가 마지막 숨을 넘길 때 부르는 소리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림 보세요. 이게 월남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알을 가슴에 머리에 몇 방 맞게 되면은 벌레가 돼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마지막 뭐예요? 어머니. 그 숨을 끊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죠. 찬송가 338장 보면은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가 내 편이면은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요. 26절 전문을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평생 살면서 숱한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은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을 가볼까요?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승리의 원인은 어디로 가든 여호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 실전에서 승리하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블레셋 등 이방 족속도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내부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118편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또 좀 더 생생한 묘사가 있죠. 시편 118편 12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에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게 가시덤불처럼 불타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갖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편들어 주신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길을 써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견고히 써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본래 특별한 소유도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박한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죠. 오늘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차기 왕의 예손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나 사울 왕의 심한 견제와 핍박을 받아요. 그 가운데 수백 명의 용사들이 그의 곁에 물려들어 도움이 되긴 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짐이 됐습니다. 후일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적지 않았고 그때마다 가족들과 많은 신하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가시같이 괴로움을 준 적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사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8, 9절 보면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들과 방배고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최선, 최고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좋다는 말이 바로 토브예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최선, 베스트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최고 자신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재산도 왕권도 주변 사람도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 역정 가운데 체험한 결과에 마음속에 솟구치는 고백이지요. 7절을 5절을 또 가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원어로 카라트라는 말을 쓰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요. 하나님 앞에 불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즉 고통 중에 구원받은 자로서 여호와께 대한 신뢰를 부르짖는 기도죠.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성경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편이 되어 주셔요. 기도는 하나님 내 편에 계시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계심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계심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편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에 계심으로 태양을 멈추고 적군을 물리쳤지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심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건졌죠. 하나님께서 다니엘 편에 계심으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편에 계심으로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다 물리쳤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편에 계심으로 바다 위를 걸었고 하나님 내 편에 계심으로 어떤 역경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시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죠. 일본의 작가 산포노자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요. 이분이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인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아프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죠.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러므로 아픔과 고통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물론 고통이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 내 편이심으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죠.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편의 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 내 편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 내 편이면 도와주셔요. 7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패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다윗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돕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또 도와주셔요. 다윗을 돕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모두 멸망하게 되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켜 사위 삼습니다. 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군인 100명을 죽이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 죽기를 바래서죠.
전쟁터에 죽지 않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해요. 그것도 안 되자 군사를 잡아 집에 보내 죽이게 합니다. 사울의 딸이 그를 죽음에서 피하게 해요. 사울의 딸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모두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돕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도와주죠. 뿐만 아니라 식탁에서 할때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도와줘요. 요나단. 돕는 자 중에 계시며 또 도와주셔요. 요나단은 다윗의 경쟁자죠. 요즘 권력개미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내 편에 되어주시면은, 도우시면은 그런 일이 가능해요. 아굴람은 굴, 그 일나로 십광야로 엔게디는 굴로 추격대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가운데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은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도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 왕과 힘 있는 그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다윗과 함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돕는 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골리앗과 전쟁 때 형제들은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도 이겼잖아요. 한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있었잖아요. 모세의 편에 있어서 그래서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등 이렇게 아주 이 일꾼들을 붙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엘리야에게도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았지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에게 했을 때 내 편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도 낙심할 이유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십광야에서 잠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심지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기회를 줄 것이라 설득했지만 다윗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어요. 이런 모습이죠. 사울의 죽음. 자결을 해요. 이제 등에 화살을 꽂히고 시편 118편은 진정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죠. 특히 이 시편은 성전의 축제의 날에 사용하던 그런 시입니다. 선창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창을 하면은 회중들이 받아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라고 답장을 하는 교독시입니다. 이 시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사랑, 인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헤세드. 헤세드라는 계약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과 계약적인 사랑. 헤세드,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의 사랑의 단어 헤세드. 계약은 서로 간의 약속으로서 그것이 깨어지면 전혀 의미가 없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약 위반으로 옛 계약을 깨어졌지만은 새 언약이 세워졌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아서 그 사랑이 이루고자 했던 구원은 마침내 이루어내고야만은 영원한 사랑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변함없는 영원한 헤세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이 그림 좀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안에 고멜이 그러니까는 호세아 선지자 안에 고멜이 바람이 났어요. 집을 나가 창녀가 되었어요.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서 그는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또 베풀어요. 이것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약 상대인 이스라엘의 범죄에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불러들여서 바로 새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니까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배신하고 집을 나갔지만은 방탕한 고멜 같았지만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죠. 외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주며 꿈과 비전을 주며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가 내 편이면은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 8, 9절 가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8절의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고 9절의 고관은 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기 쉽고 힘이 있는 사람은 신뢰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유랑과 피난 생활에 지쳐 이웃나라로 이제 피신해 가죠. 기다림에 지친 거죠. 시간이 오래가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지죠.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거절은 아닌데 거절로 알고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더 큰 애를 주시기 위한 뜸을 들이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성급하게 원수의 나라로 피신해 갔습니다. 다윗이 하필이면 철천지 원수 블레셋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겠지만은 아기스 왕에게 이제 피해갑니다. 아기스라는 왕에게. 다윗은 거기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네.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아주 비굴해져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사울의 유혹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을 생각한 거죠. 블레셋 아기스의 도움으로 1년 4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도움은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아기스가 사울의 위로부터 방어해 줄 피난처가 될 수는 없죠. 아기스가 이스라엘 전쟁 때 다윗을 참여하게 하죠. 이때 다윗이 거주하는 마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아이들과 아내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요. 열받은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도 의지할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죠. 부모를 의지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힘도 없어지고 내가 도와줘야 할 뿐이 돼요. 자식을 의지해도 질병 앞에, 죽음 앞에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해요. 건강, 실력, 재력, 경력, 명예가 피난처가 될 것 같지만 불강력적 상황을 만나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삼실이 되어 보면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리고 죽음 앞에 있으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학위가 무슨 피난처가 되고 재력이 무슨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아픈데 박사학위가 무슨 피난처가 돼요? 문제를 끊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10절로 13절까지 3번 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로 사는 사람을 승리에 가져가게 하셔요. 나는 합격한다, 나는 이긴다, 나는 잘된다, 내가 성공한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정복한다, 형통하다, 나는 행복한이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영원히 변함없이 내 편이 되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크게 다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힘있고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죠. 추격하라는 응답을 받고 추격하여 이기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다윗
그 다윗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을 한번 배울까요? 5절 가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라는 말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고통 중에, 여기 다시 말해서 정정관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죠.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25절 가볼까요?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원통함, 우한, 질고 이런 거 다 거시덩불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가 내 편이 되어주신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면은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으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호와께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실패와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부디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